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둘째 주일부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첫 번째는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1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어 오면서 오늘까지 보면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목회를 이제 어느 정도 해왔고요. 또 주님의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질문에 남다른 답을 이번 기회에 갖게 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리즈를 다루면서 주제가 되었던 게 만약 교회를 정한다면 어떤 교회를 정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제까지 쭉 살펴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설명하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내려와서 사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본 버가모, 그리고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이렇게 여섯 번째 교회를 살피게 되는데 앞선 5개의 교회보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자료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긍정적이었다 하는 거고요. 저는 두 번째 요소가 저에게도 참 나름대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질적 성향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교회에 이어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봤더니 선교적인 교회였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넓은 품을 여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강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한다.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적인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과 멀어지면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목동 제1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초기 때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의 거점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봤더니 당시 로마가 목적을 갖고 이 도시를 좀 더 건설하고 좀 더 팽창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동양 쪽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나름대로의 길을 좀 내고 싶어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형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통팔달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나아가면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서 지금 터키가 되겠죠. 이스탄불까지 연결된 그 도로를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도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길이 없었다면 이 동양의 문화가 서양으로 또 서양의 문화가 동양으로 오는데 큰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도 이스탄불을 갔을 때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 실크로드의 종착역, 종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가운데 큰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시장은 동양과 서양, 아프리카 여러 문화들이 그 가운데 엉켜 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서양 쪽에서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잔티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로마로 생각을 한다면 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할 때 이스탄불 거기를 우리가 흔히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수도로서 이렇게
키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양 쪽으로 길을 내서 나름대로의 헬라 문화라든가 또 무역이라든가 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동양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들었는데 엄밀히 보면은 군사적인 목적이 더 강하겠죠. 우리가 뭔가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면적인 면으로 본다면 아마도 그런 면이 강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하면은 여타 도시들처럼 여기에도 신전들이 있었고 꽤나 그 신전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에 세워진 이 신전들은 좀 독특했어요. 예를 들어 기둥을 세울 때 그림에서 보면 저런 기둥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 기둥들은 하나의 돌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깎아진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렇게 기둥으로 삼게 되는 건데요. 이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 그 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 흥미로운 것은 좀 어떤 일들을 이뤘다거나 업적을 또 승전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나름대로 기둥을 세우게 될 때 저런 돌들을 이렇게 하나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거기다가 그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이름을 새긴다고 그래요. 그래 그런 돌들을 거기다 하나하나 쌓아서 저런 기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아마 저 위쪽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떤 그 비잔틴 양식 아마 그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저 위에다가 볼을 얹고 지붕을 얹어서 신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의 신전들은 다른 데서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좀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뭐 사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지역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기둥이었잖아요. 저기는 그 기둥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교회사적으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특별히 이슬람이 사우디 메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진을 하려고 할 때 아마도 전해지는 교회사적 내용으로 보면 이 빌라델피아가 기독교의 보루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서진을 하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소아시아 이 지역들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갈 때 서방 교회가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천년경 109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십자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200여 년에 걸쳐서 이 전쟁을 쭉 해나갈 때 가장 격전지가 어디였냐면 뭐 사통팔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터인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에서 그와 같은 격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일단락 해보면 이 빌라델피아는 전략적인 곳이다. 나름대로 그곳의 기둥들은 그렇게 세워졌다 했을 때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에 세운 교회는 전략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은 문을 열어서 동양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길들을 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에게는 문이 열려 있다. 그 문은 내가 연 것이다.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할 때 한 서너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제가 발견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군가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할 때 두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이 두 단어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두 단어가 아니라 의미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거룩한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신에게 제주가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아무거나 갖다 드릴 수 있었나요? 엄격하게 정했지요. 흠이 있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이방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무거나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흠이 없고, 우리 흔히 그런 표현하잖아요. 점도 흠도 없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동의어 아닌가요? 이제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조는 반복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일반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강조의 특징은 강조를 반복을 하지만은 같은 단어를 또 쓰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동원됐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는 동의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에 신문을 한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합심해 가지고 때로 몰려와서 예수가 죄가 있으니까 판결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렇게 고소 고발한 사람들이 왜 하는지도 분명히 정치적인 사람이기에 알았을 거예요.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고소하려고 왔는데 너 나한테 할 말이, 그때 우리 집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알아봤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고소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마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따지고 듭니까? 당신이 그렇게 판결하고서도 황제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결하고서도 가이사의 신하라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그 빌라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적어도 빌라도는 혹여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간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니까요. 그런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소 고발한 유대인들에 나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저를 살펴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개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거룩하고 우리 주님만큼 진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신가요? 그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은 저건 강조형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순으로 본다면, 어법으로 본다면 저 표현이 맞지만은 좀 더 사실적으로 직역을 해본다면 이거예요.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라고. 아니,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하시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진실하시니까. 오직 저분만이 진실하시다고요.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저런 헬라어 용법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툴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하는 건데, 에미 에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런 어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진실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거룩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와 달리 여기에서 당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때 두 번째 설명하시는 방법이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측은 아시겠지만, 이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 언어였어요. 그것을 누가 잘 알아서 기록을 했냐면 이사야가 잘 알아서 그의 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주셨다고 하는 건 그 책임과 권한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셨고,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첫 시간인 계시록 1장 18절을 나누면서 이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 1장 18절을 보시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뭐를 가지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다윗의 그 집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빌라델피아 시가 세워진 목적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동양과 아프리카로 전하고 또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곳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뭘까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그리고 신약 한 군데 한 군데 설명을 드려보면, 창세기 6장과 7장은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아나면서 창수가 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이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이시고 난 다음의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다 암수를 다 그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이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어찌하셨다? 그 문은 누가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았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거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전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이 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잘 알았다고요. 먼 데서 신랑이 오는데 지금처럼 비행기와 차가 없잖아요. 도로를 통해서 말 타고 오든지 나귀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올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미리미리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때 왔다 하니까 잘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나도 신랑이 온 것을 환영하고 싶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을 해 주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합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비롯한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래서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닫혀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닫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의 어떤 발음과 비슷하지 않나요? 클리어라고 하는, 클리드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죠. 과거 완료로 한다면 여기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클레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을 닫다, 폐쇄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닫힌 게 아니에요. 좀 더 저 전체적인 의미로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문을 없애버렸다예요. 문을 없애버렸다. 어디가 문인지도 몰라요. 어디가 문인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닫히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을 두드렸다고 되어져 있지만 두드릴 문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문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 닫힌 문을 누가 문이 없어져 버렸는데 열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림 두 개 하나 보여주면 경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 것도요.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우리 삶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적신호가 여러분 놀라워요. 언제 닫힐지 몰라요. 저 경광등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번쩍번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을 봤더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목적을 갖고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듯 교회도 우리 주님이 목적을 갖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그런 주님께서 이번에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그 명령이 8절과 9절과 11절에 그 명령한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볼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먼저 8절에 볼지어다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동양으로 서양으로, 특별히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곳을 아는데요, 그 실크로드가 바로 그런 문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복음의 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 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또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면, 교회는 뭐 교단이 어떠냐, 무슨 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누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음적이냐, 그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적인 면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한 절만을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우리라고. 여러분, 그 앞에 부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 미국의 국립 그 묘지, 그러면은 엘링턴 국립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명용사 하나의 그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명용사 권역에 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무명의 용사로 전사했고 무명의 용사로 사라졌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뭘까요? 유명한 거죠.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가, 여러분들의 복음적 삶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헌신하는 이들로, 하나님 그 명령을 좇고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런던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를 보시겠지만, 저는 이곳을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몇 차례 가면서 2차례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폴전이 목회했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전면에서 보면 스폴전이 목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일엔 닫혀 있으니까, 저도 그날 평일이어서 닫혀서 그 뒤쪽으로 돌아가니까 문이 열려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스폴전의 초상화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저도 그 옆에서 한 장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빨리 보내세요. 빨리.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도 뭐 영국이 뭐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는요, 제가 물었더니 한 600명 더는 800명 정도의 교인들이 매주 모인다는 거예요. 매주.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 사진인데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임,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후도, 금요일도, 수요일도. 밑으로 보면 그 순서, 그 시간표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증거하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속되게 표현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옳게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뒷부분에 보면 뭐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찌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능력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숫자를 말한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생각했어요. 숫자는 적지만 지킨 거예요. 배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현치 않게 그저 그렇게 지내면 무슨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9절도 그렇습니다. 9절에 우리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저 내용도 볼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런데 이 9절에서는 상황이 더더욱 안 좋아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을 너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분명하니까 그렇게 죄송하지만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어찌하게 된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게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영어 성경 그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behold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컴마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런 걸 했는가? 전 생각을 해봤어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명령하시는 이 표현이 있고 난 다음에 11절이 시작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볼지어다 11절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시험이 있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그럴 때 우리 주님 위로하시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봐라 내가 속히 오리라.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담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럴 때 담대하게 나가야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너 그거 알고 있으면 돼. 너 그렇게 살아가고 너 그렇게 행동하고 너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내가 속히 올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본문을 보며 12, 13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세요? 승리의 왕으로 소개하세요. 승리의 왕으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 되어진다?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다르게 목사인 저는 승리할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저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니. 여기서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그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갔다가 다시금 복구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다시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너무 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요. 뭐죠,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기둥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아요.
그쪽의 기둥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유력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공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자기 이름 기록하고 그런 돌들을 쌓아서 저는 기둥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정서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냥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라 너희는 무슨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회의 성전에 기둥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12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걸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래요. 그래서 그의 위에라고 하는 말은 너 위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뭐를 기록한다고? 거기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당신의 새 이름을 그 안에 기록하게.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기둥을 세울 때 뭐를 기록을 해서 그 기둥을 돌을 쌓아갔다고요? 당신들의 어떤 업적, 뭐 행한 거, 공력 이런 것들을 쌓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쌓았다고요. 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쌓는 그 기둥은 그냥 내 공력, 나의 어떤 거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를요? 새 예루살렘과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을 그 가운데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기록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당신이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겠잖아요. 그때 누가 나의 변호사가 될까요? 누가 나를 변호해 줄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요, 저 김성근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를 보증한다니까요. 그러니? 오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새 이름, 그 이름이 뭔가 봤더니 이사야가 그의 성경 9장 6절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중간에서부터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들의 여러 단어, 저것뿐만일까요? 많은 수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름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그 여왕도 다른 여타 사람들처럼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 대한 좋은 소문들, 지혜의 소문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점심값을 얼마 내고 그렇게 만난다면서요? 솔로몬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좋은 거 다 갖다 주면서 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 하도 소문이 자자하니까 기대를 갖고 솔로몬한테 가는데, 사실 스바 왕이,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후 완전히 변한 자기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그 말들이 뭘까요? 솔로몬에 대한 자자한 소문이에요. 이 스바 여왕은 무슨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온 거예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솔로몬을 만난 즉 뭐라고요?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아유, 별거. 근데 와서 말을 들어봤더니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 여왕이 하는 말이 솔로몬이 나한테 한 말은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뭐하다고요? 더하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시에는 기둥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공력, 거기다 자기 이름 사인하고 그러면서 그런 돌들이 세워져서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에다가 우리 주님이 친히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또 보면서 깨닫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스바 여왕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입이.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미리 선포하시자고요. 이 PPT로 6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건데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날 제가 첫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첫째요. 다시요. 시작. 기도에 전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증거에 전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로 꼭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요즘 사무엘상을 새벽 시간에 묵상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주자 사울 보면 얼마나 널뛰게 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쫙 질서 정연하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 번 더요.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